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서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정성껏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
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특별히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도 하랬습니다. 우리들을 잘 아시고 우리들의 앞길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빼앗음에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인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은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본다면 이제 새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음력을 많이 셌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생신 보면은 음력으로 셌어요. 또 음력은 또 이게 매년 이렇게 달라져서 따지고 그러는 게 그 헷갈렸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근데 요즘엔 다시 많이들 이제 양력을 쓰고 있죠. 저희들 올 한 해 복을 받으려면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IQ가 뭐 지능지수가 높고 낮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잠언서는 대표적인 지혜서예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뭐 시편에도 지혜 시가 있고 욥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지혜서 이런 걸 따로 배우거든요. 그럼 다음 중 뭐 지혜서에 속한 성경은 뭐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 지혜서가 다른 성경과 다른 아주 커다란 특징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면 지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4장 1절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딱 느껴보면은 야, 이거 여자가 잘해야 되는구나. 자기 집안을 망칠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구나. 여자가 잘해야지.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하고 뭐 여자가 잘 들어야 집이 서고 뭐 예전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은 오늘 이 14장 1절의 이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1절 얘기를 하라면은 막 줄줄이 엄청 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해석에 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한다면 첫 번째, 오늘 1절 보여주세요. 지혜로운 여인은이지만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인의 지혜는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인의 지혜예요. 여인의 지혜. 우리 8절 봅시다. 8절. 맨 끝절. 8절에 똑같은 저기가 나와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이라고 써요.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혜. 그런데 1절은 똑같이 문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똑같은데 거기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인의 지혜가 아니라.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첫 번째. 1절 다시 돌아가 주시면. 그리고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인의 지혜라 할지라도 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2절서부터 다 남성에 관한 얘기예요. 끝절까지, 8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냥 사람의 지혜, 이렇게 쉽게 그냥 사람의 지혜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람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일반 사람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집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건물로서의 집은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은 집을 짓지 않아요. 남성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집안, 가게, 혈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집이 똑같이 다 바이트 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너희 집을 지켜주리라라고 했을 때 그 집은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게,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가게, 혈통, 아니면 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일, 수고, 계획,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거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집은 그 세우는 자의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 사람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혜는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계획과 그 어떤 그런 행복이냐 이런 것들을 세우지만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지혜롭게 살면은 우리가 올 한 해 성숙하고 우리의 수고가 정말 진짜 값진 열매를 맺고 보람되고 그리고 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 노력도 되지만 스스로의 힘을 의미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오히려 그걸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수고해. 다 똑같이.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되고 수고의 열매를 맺고 해서 누구나 다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수고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축복으로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오히려 반대로 다 그 모든 것을 쌓아왔던 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대조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자가 될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허무는 자가 될래? 라고 첫 번째 그 말씀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이니까. 지혜가 도대체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IQ도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지식과 정보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지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지혜서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트힐라, 시작이다. 아니면 기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기초고 근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숭고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야레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워서 우리가 막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난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경외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다 아니까 뭐 내용은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라고 하는 말씀은 22장 어디에도 없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고대에서 아들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한 식구가 아니에요. 그 아들은 미래이고 또한 안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있어야 혈통이 계속 지금은 자녀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와 상관이 없죠.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그 자기 미래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있어야 자기의 그 씨족 사회잖아요. 예전에는 나라라는 게 없었잖아요. 세금 내고 경찰이 있고 그래서 뭐 시민의 안전을 보살펴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자기 식구가 많아서 식구들의 힘이 세지면은 강한 그 씨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아들, 특히 아들이 많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가족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보상해 주신다. 내 아들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경외로 보여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로 봤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한 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께는 도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예슈와 구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에서는 더 쉽게는 그냥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한테 협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너희들 봤잖아, 우리나라가 다 이겨. 라고 협박을 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경외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이후 또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근데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한마디로 삥땅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 이제 얼마 후에 해고할 거야.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야, 나 이러면 큰일 나네, 이제. 나 이제 완전히 거지 되네. 내가 앞으로 살 수가 없겠네.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대비를 했어요. 그 대비한 것도 아주 나쁜 거였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은 아직 해고 통보를 받은 걸 모를 테니까 또 얼마 빚졌어? 뭐 100만 원이요. 50만 원으로 깎아줄게. 또 얼마 빚졌어? 1000만 원이요. 500만 원으로 깎아줄게. 자기 맘대로 막 깎아서 증서를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 두 번이나 말씀해요. 왜 지혜롭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가서 내가 어떤 형편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것. 이 사람의 삶은 절대 옳지 않았어요. 동기도 나빴고 과정도 나쁘고 다 나빴어요. 하지만 자기의 어떤 이 땅에 자기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줄 아는 그것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부자였죠. 이 사람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야, 이 많은 수확을 이거 어떻게 저 창고에다 넣지? 우리 창고는 너무 작은데?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되겠구나. 앞으로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그가 어리석었대요. 이 사람 왜 어리석어요? 세상에서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랬으니 그렇게 경영을 잘했고 수확도 많이 거뒀고 그 수확을 어떻게 저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쓸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네가 지금 현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냐. 이 사람은 이 땅의 삶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따라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2절 말씀. 2절의 지혜, 오늘 2절 말씀.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더 쉽게 말할게요. 정직하다 이거 어렵고 패역하다 이 말도 어려워. 그냥 그 원어 그대로의 느낌은 뭐예요? 느낌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올곧게 행하는 자는 올곧게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어긋나게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 그냥 원어 그대로의 뜻을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요세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올곧다라고 올곧게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루스 길을 막 어긋나게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모라야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냥. 창세기 12장에서도 너가 너희 집을 떠나서 그냥 내가 가라가는 길을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봤죠. 올 한 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그런 빗나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허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빗나가지 말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오늘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이 소가 무슨 상관일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 한 해 집을 세우고 성장하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뭐 수고가 열매 맺고 다 좋은데 우리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세우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꼭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막 자녀를 바치라고 막 바치려고 하고 그래야 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막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꼭? 내 갈 길 알아서 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꼭 가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쉽게 지혜를 주실 수 없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지혜를 주시면 되지 않나 그냥? 모든 사람을 살아가시니까 옛다 가져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지혜를 주시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세우고 모든 사람이 다 막 그냥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구유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구유를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소가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염을 준비해야 되지, 먹여야 되지, 치워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외양간 지어야 되지, 보수공사해야 되지. 수고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소가 없으면은 편해.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소가 없으면 편해. 그 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소가 있으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남이 하지 않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 소가 주는 여러 가지 더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것이 수고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만약에 그래서 싫다고 한다면 나 이게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싫어 라고 한다면 지혜가 주는 유익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수고해도 허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지혜를 얻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내가 세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 그래도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형적으로 기도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봤자 얻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NIV는 그래서 find none. 아예 못 찾아. 라고 번역해서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은 하나도 없는 거,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아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시작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올 한 해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바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서 정말 차곡차곡 높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구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올 한 해 세우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은 허물고 무너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는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는 스스로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 안에서 올 한 해 영적으로나 또한 이 세상에서도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어리석고 저희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 있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얻은 그 지혜로 세워가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올 한 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